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통일이여 오라, 이런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새마을 운동 한다고 할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참 눈만 뜨면 동네 그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깜깜한 추억의 노래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 이제 47장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인생은 참 드라마입니다. 요셉이 성공해서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만약에 죄수의 신분으로 또 옥에서 죽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해피엔딩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면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로 밀어버린 형들을 원망하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복을 빌어주면서 죽었을까요? 제가 우리의 소원, 또 새마을 운동 이 노래 가사를 잠깐 불러드렸는데, 그렇게 불렀던 꿈에도 소원,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통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죽었을지라도,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죽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 지금 죽어갈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또 우리의 인생,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비참한 자리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며 비참한 자리에서 눈을 감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형통한 인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지,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인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물이 흘러 어디로 갈까요? 온 세상을 적시며 그리고 바다로 가겠지요. 이 물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수원지가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물들이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바다로 가서 다 모이는 거죠. 오늘 47장의 이 말씀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복을 받는가, 요셉을 축복하고 야곱의 가정을 선대한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다시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복의 선순환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복의 통로, 유통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에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엄청난 풍년과 엄청난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풍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것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애굽의 바로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것은 다 총리인 요셉에게 맡기고 자신은 요셉의 가정, 그리고 가나안에서 내려온 야곱의 가정, 그 이스라엘을 선대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땅,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바로왕이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지금 선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이 선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연로하며 초라한 야곱이 세상 권력, 세상 통치자를 축복하더라.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대한 보답으로 야곱이 복을 빌어줬어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 기도를 받은 바로왕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을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던가, 이런 거예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권력이고 힘입니다. 이 바로왕의 모습이잖아요. 바로왕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다.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애굽, 가나안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기근으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몰려옵니다. 풍년 때에 그 모아놓은 곡식을 애굽 정부는 오는 사람들마다 돈을 받고 내주면서 애굽 정부에는 엄청난 재정, 세상의 돈이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요, 얼마 있으면 다가와요. 이 세상이 말입니다. 요즘 농사 잘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땅도 다 묵혀두고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농사를 다 놓고 그 다음에 흉년까지 오면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가 이 쌀이고 밀이고 보리고 콩인데 이제 이것 있는 나라에 가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이 흉년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 식량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경험하잖아요. 요소수 하나 우리나라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데 경유차에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우리의 수입을 탁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정부지로 오르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만 식량이 귀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 시대인 오늘날도 식량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주변 국가 주변이 온통 흉년으로 다 죽어갈 때에 돈과 곡식을 맞바꿔 줬지요. 그러나 흉년에 있는 돈마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곡식 사다 놓으면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17절 말씀에 짐승을 끌고 오는 거죠. 가정의 보물을 이루라고 할 수 있는 짐승,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지고 와서 곡식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들을 이 애굽 정부로 다 가지고 오면 이 짐승을 또 누가 관리를 해요?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식구들이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맡겨놨잖아요. 그럼 왕의 재산이 늘면 늘수록 또 이 엄청난 짐승떼를 관리하는 야곱의 가정의 부유가 그냥 자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풍년 때 모아놓았던 곡식을 내어주면서 돈과 짐승떼가 차고 넘칩니다. 18절 말씀에 해가 바뀌었는데 기근은 더 심해졌어요. 기근이 계속됩니다. 이제 돈도 떨어지고 짐승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위기예요. 19절 말씀에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의 토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전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 밖에 논밭이 많아도 기근이 들어서 곡식 하나 나지도 않고 이 땅덩어리 이거 뭐합니까?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드릴 테니 곡식을 제발 좀 나눠주십시오. 애굽에 있는 땅 문서가 다 바로왕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문서를 받은 정부는 땅을 완전히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국가에 귀속되고 농사는 계속 짓게 합니다. 그리고 도지세로 5분의 1을 납부하고 그 5분의 4 나머지로 먹고 그리고 씨 종자도 하고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굽의 토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땅은 있는데 농사가 안 되잖아요. 계속된 기근으로 이제 죽어가는 거. 이제 몸만 남은 거예요. 이제 몸만.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이 이제 몸밖에 없더라. 생명밖에 없더라. 그래서 또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마저 이제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식량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전 국토가 전 국민이 바로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된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환난의 때에 부를 얻고 재물을 얻고 종을 얻고 땅을 얻고 그래서 아무도 바로의 권자를 흔들 수 없도록 왕위와 이 권세가 견고하게 된 겁니다. 이런 복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이 엄청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복을 받고 이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선대하고 요셉의 가정 야곱 이스라엘을 환대했더니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애굽이 그리고 바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이 복을 빌어줬는데 선대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이에요.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요셉을 저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노예 삼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을 모함해서 죄수가 되게 감옥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 주변에 요셉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거의 전 국민이 재산을 다 몰수당했잖아요.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자신의 몸마저 종이 됐잖아요.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힘들게 한 사람들 이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선대한 바로에게 엄청난 복이 임한 이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이 비밀을 세상 사람이 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갈 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선대했다가 바로 왕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이 원리를, 이 비밀을 세상 사람이 깨우쳤다. 깨달았다. 이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찾아다닐 거예요. 막 교회에 찾아올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도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막 같이 동역해주고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돕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아 외치는 거죠. 바로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를 해라.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지름길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참 무지하잖아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가? 세상 사람들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 복뿐만 아니라 영적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의 유통자, 그들을 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복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걸 살펴봤다면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복이 무엇일까? 엄청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셨잖아요. 야곱의 식구들 모두를. 이것은 육적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사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뭐 곡기를 끊고 삽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게 한 이 배려, 바로 이 엄청난 기근의 때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그 육적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 더군다나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가나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국민이 몇 명 안 돼요. 70명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이. 그럼 이 70명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옆에 부족 하나도 상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야곱의 전 국민, 이스라엘의 전 국민 70명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 주셔서 애굽 고센 땅에서 이 국민의 숫자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이 애굽 고센 땅은 하나님의 사람, 국민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조 때 주신 복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이 복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들이 이루어지도록, 실제가 되어지도록 지금 이루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정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며 번성하고 있다. 바로 창조 때 약속하신,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이 야곱의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애굽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정이 받아 누리고 있더라. 생육하고 번성한 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창조 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뜬구름 같았던 이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서 손에 잡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더라.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야, 창조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이루어지더라.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 이루어지더라.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약속해 주세요. 이 기쁨, 카라라는 이 단어는 주 안에서 나타난 믿음의 결과, 신앙의 결과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또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에이렌의 이 평강은 생명과 동일한 의미이며 이 평강은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없어질 때 그때 참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약속은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까지 다 물리쳐 주셔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웃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웃음과 기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 손에 잡히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다.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요, 저천성 하나님의 도성을 늘 품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130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7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여러분,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147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임박해 있다, 이런 거예요. 야곱의 인생 자신이 이렇게 압축 요약해서 한마디 합니다. 바로 앞에서 한 말인데요. 47장 9절 말씀에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 험악한 세월이었고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이 많았고 또 오점도 있었다. 더군다나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 이런 인생이었다. 이런 것 보면 참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인생을 쉽다고 그래요?
이런 인생인데도 꿋꿋하게 한 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갓집에 갔다가 그 20년 동안을 그 고생하면서 더부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때가 되면 고향 간다. 때가 되면 가리라.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없으면 그 인생 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 있습니다. 애굽이 영원한 안식처입니까? 거기다 집 짓고 영원히 살 것입니까? 아니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지금 마치기 직전에 야곱이 하는 말 30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때가 다 됐잖아요. 지금 조상들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선영이 어디예요? 막벨라 바꾸래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야곱의 소원, 야곱의 소망,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야곱의 소망은 가나안이지만 영원한 가나안은 저 천성이지요. 하나님의 왕국이지요. 하나님의 도성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야곱은 사모하는 이곳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은 영원히 내가 집 짓고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곳은 저 천성, 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이지. 이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넉넉히 거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참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쥐를 막 놓고 뭐 약을 주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실험을 하는데, 캄캄한 곳에 똑같은 상황에서 캄캄한 곳에 있는 쥐하고 신랄 같은 바늘 같은 그런 빛을 이렇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하는 쥐하고 살아가는 생명력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캄캄한 곳에 있는 이 쥐들은 그냥 이제 끝났구나 하고 삶을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신랄 같은 이 빛이 있는 그곳에 있는 쥐들은 어떻게든 나갈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그 생명력이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실험 가운데 우유를 넣어줬더니 이 쥐가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려고 힘쓰다가 그 우유가 뭐 굳어져서 이렇게 탈출을 했다는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역경도 넉넉히 이겨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 당연히 어려워지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소원, 이 소망을 품고 산다면 이 땅에 조금 잠깐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 낙오자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형통한 인생, 성공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은 저 천성, 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왕국이니 이것을 품고 나아간다면 이 땅에 우리가 조금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 소망을 품고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이 힘든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